오늘은 시편 84편을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찬송,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노래하는 걸 참 즐겨하고 노래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제가 월요일 날 혼자 등산을 갔는데 꼭대기를 찍고 이제 아차산에 가서 내려가는데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두 분이 흥얼흥얼 거리면서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의 가사를 가만히 들으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널 비웃어도 나만은 알고 있다. 너의 마음, 네 참뜻을 이렇게 하고 나서 또 한 박자 쉬시고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너 혼자 지키려고 하는 순정의 등불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구성지게 부르시더라고요. 들으면서 홍도에 해당되는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 보고 울지 말라고 하면서 아주 예전에 홍도를 생각하듯이 그 남자 어른이 굉장히 짠한 그런 마음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래는 뭐 요즘엔 좀 다르지만 음정과 박자는 굉장히 흥겨워도 그 트로트가 그렇죠. 가사는 왜 이렇게 짠하고 슬픈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정상을 이렇게 내려가는 어르신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인생도 비슷하구나. 흥겨운 가운데 눈물이 있고 그렇다고 계속 눈물 흘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혼 속에서 들려오는 노래를 통해서 걷는다는 거죠. 제가 장교로서 천리행군을 하면서 이제 특전 훈련을 받을 때도 400km를 걸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실로 찬송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등산을 자주 할 기회는 없지만 등산을 할 때마다 저는 인생을 배웁니다. 젊었을 때 죽기 살기로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오르막에 올라가서 정상이다 하고 딱 도달하고 나면 나이가 어떻든 간에 그 정상에 머무는 순간은 너무나 짧아요. 정상은 추워요. 고독해요. 그리고 금방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은 얼마나 긴지, 얼마나 쓸쓸한지 그것들을 겪는 것이 바로 오르막길, 내리막길, 정상을 걷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등산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오르막과 짧은 정상의 기쁨 그리고 쓸쓸한 내리막길에서 우리를 정말 위로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혼을 울리는 나만의 목소리, 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진지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하게 하는 게 뭐 아무개 엄마, 아무개 사장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 순간 살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신앙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의 순례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신앙과 또 인생의 순례길을 걸을 때 아직 젊으신 분들은 오르막길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이미 정상을 찍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허무하게 내려오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르막길을 걷든 정상에 계시든 내려오는 길이든 우리는 우리를 걷게 해줄 찬송과 노래가 있으면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게 신앙의 순례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시온성을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길의 여정에는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바라면 그곳이 임재의 장소이고 힘차게 찬송을 불러라. 그럼 그 찬송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찬송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내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주는 전반적인 모든 크리스찬들과 사람들의 순례길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다니고 봉사하며 출석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순례길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두 가지 찬송가의 찬송의 두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 당신의 곁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곁으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과 동행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먼저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얼른 주님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가의 고백이라는 거죠.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지금 참새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향목이 있는 성전에다가 집 지었다고, 제비가 하얀 둥지 지었다고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부러워서 한 말이에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천성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한 한계 때문에 내가 성화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가끔씩 예루살렘 그 거리에서 보는 하나님의 시온성을 보면서 천국을 바라보지만 내가 걸어가야 될 신앙길에서 겪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만나죠. 그 장벽들을 만나면서 야, 저 참새는 얼마나 부럽나. 하나님, 참새도 장막을 짓고 그 안에 제비도 둥지를 트는데 저도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순례의 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또 다른 종교에도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요즘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순례길이 있죠. 그 순례길의 목적은 뭐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아니고도 갑니다. 근데 순례길의 원래 목적은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메카를 향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가는 순례길의 목적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마지막 목적지로 가기까지 그 순례길 목적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갈망들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데에 순례길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뜻은 순례길을 걸으면서 당하는 순례자들의 고통과 갈망과 목마름이 순례자를 성숙하게 만들고 자신의 진정한 삶의 목적의 의미를 순례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천국으로 꼴이 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시간들을 매주 쪼개가지고 율법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순례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집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다. 문제는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도 받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직하고 순결하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순례길에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떨어져서 샘이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엉덩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찬송으로 승화하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야, 하나님의 집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이란 미물들도 거기다 둥지치고 있는데 저는 주님 곁으로 늘 가고 싶습니다. 그 찬송의 힘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순례자의 찬송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얻을 것은 사실은 평안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성령인 것 같지만 더 귀한 보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느끼는 고민과 교회를 통해서 느끼는 실망과 사람들을 만나서 느끼는 아픔조차도 그것들을 보석처럼 승화해낼 수 있는 찬송을 배우고 삶의 방향을 배우고 천국의 시민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작은 천국들을 매주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례길 중간중간 정거조처럼 교회를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교회로 인하여 아픔이 있거나 슬픔이 있는 분들이 위대한 교회 좋다라.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그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교회에서는 안식을 하고 정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는데 사람들 모이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픔을 당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발견해서 주님, 진짜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기에 더욱더 하늘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높은 곳을 쳐다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라는 진짜 영혼 깊숙이 나오는 본질적인 찬송이
우리를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는 찬송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비본질적인 껍데기들과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고 본질만 남아서 뚜벅뚜벅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에게 지정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도달해야 될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지향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것이 또 교회 다니면서 겪는 고통과 아픔이 아니면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당했던 아픔과 슬픔이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는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비본질적인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삶의 중심에 바로 천국에 나가는 유일한 그 도구, 위대한 찬송이 여러분들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기쁨의 찬송이, 신령한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홍도에 울지 마라 이런 찬송이 아니라 이 몸이 쇠라면 주님께 날아가리 그런 찬송이라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 사택이 조금 이렇게 이 지붕과 여기에 분리되어 있는 사택에 살았었는데 한 번은 천장에서 두두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쥐구나. 저는 쥐를 좋아합니다. 미국에서 쥐를 큰 쥐를 너무 많이 쥐가 이만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걸 렛이라고 합니다. 마우스라고 안 하고. 이만한 쥐를 때려잡아 봤기 때문에 쥐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쥐가 나타나면 사실은 저희 집에서 고양이를 키운 이유도 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저도 고양이 별로 싫어했는데 쥐 때문에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쥐가 뭐 이만한 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여튼 쥐에 대해서 두려움 없는데 우리 식구들은 쥐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럽니다. 저희 아내 보고 당신이 쥐보다 나를 좀 무서워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그런데 아무튼 천장에서 두두둑 소리가 막 나길래 이거 쥐구나 그러고 있는데 자꾸 설교 쓰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쥐 때문에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희 아내가 스토리를 얘기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장마철이었는데 전날 큰 비가 와가지고 원래 집안 앞마당에서 흙 그런 데서 놀던 그 쌀이나무 근처에서 막 놀던 조그만 참새들이 다 저희 그 사택 지붕과 그 슬레이트 사이에 싹 들어가가지고 비를 피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참새 소리가 막 칙칙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두두둑 거릴 때마다 이놈들이 움직이는구나. 내가 이놈들을 보호해 주는구나. 비를 피하는 보호소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깊은 막 이렇게 보람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두두둑 소리가 날 때마다 설교가 더 준비가 잘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잘 되고 영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나서 이제 장마철이 물러나고 두둑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참새들이 떠나간 거죠. 갑자기 텅 빈 마음으로 공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담임 목사 청빙 받아 왔을 때 아들을 미국에 두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말이 틀리지 않다. 자녀들 분가시키고 자녀들을 이렇게 보낸 부모님들은 왜 둥지에를 떠나 품에 떠난 자식이라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잠시 2주 동안 제 천장에서 두두둑거렸던 참새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이 드는데 이 땅에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들을 품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하늘의 음성으로 그냥 풀어주시는데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머리를 셀 정도로 세심하게 살피는데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는데 너희들 첨새보다 귀하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걱정하시는 분은 또 걱정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마지막 목회 마치는 순간까지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서 뭐가 되는 건 사실 없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죠.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사실 순례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하나님 고통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신나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피우는 교인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게 헛된 기도라는 걸 25년간 느꼈어요. 반드시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어떤 의미를 둘 것인가? 사실은 인생이란 순례길을 걸을 때 고통과 아픔이 오기 전까지 무엇이 진정한 나의 집인지를 까먹어버리는, 나의 본향을 잊어버리는, 내가 구리시나 남양주나 서울에서 먹고 자는 곳이 나의 거주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직장이 나의 거주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인생의 강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정황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깨달음이 오냐? 내 집이 나의 집이 아니고, 내가 믿던 친구가 내 친구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나의 학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이 내 곳이 아니고, 이 세상이 내 곳이 아니고, 내가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얘기할 때 임재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그곳이 내 집이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이 세상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비와 바람을 피해 주님의 전으로 숨어 들어가는, 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새처럼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는 우상과 지붕과 같은 하나님의 전은 정말로 주님 곁으로 갈망하고자 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령에 준비된 가난한 영혼에 주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보여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고요.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산재물이 되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그거는 행복하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진짜 고통스럽고 살기 싫을 때, 주여, 내가 주님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제비도 둥지가 있는데 저는 얼른 날아서 주님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강렬하게 열망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모여서 건물이 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보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지키시고 기르시는 우리 주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귀하게 그리시며 비와 폭풍을 피해 당신 곁에 갔을 때 품어주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인생을 가는 것처럼 순례길을 갈 때 우리가 진짜 불러야 될 찬송은 주님 곁으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냐 내 곁으로 오거라. 주님의 성령님이 나한테 임재하셔서 내 안에 놀라운 역사로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안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찬송이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걷고 싶어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찬송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찬송은 주님과 교류하고 나누고 싶고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체험이라는 것이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 그들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란 단어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특이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세 시대서부터 생긴 레위인들을 얘기합니다.
아무나 주님의 집에 봉사하거나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레위인들에게 24반차를 나누고 다윗 시대 24,000명을 24계열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서열 없이 차등 없이 그것을 업무를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생긴 건 뭐냐면 모세가 광야를 여행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딱 고정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과 성막, 회막 같이 천막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천막에서 모든 것을 들고 나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우리 교회가 탁구 대회를 만약 하면 여기 있는 의자들을 다 치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을. 왜? 이동된 것 중에 딱 고정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딱 나눴습니다. 레위라는 사람들 중에 후손들이 몇 가지 후손들이 있는데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또 아론 자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론 자손에서 나온 사람들만 설교를 하고 제사를 보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나시린이라고 하고 나머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은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어깨로 지거나 손으로 들거나 수레로 나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자손에게는 수레로 나르게 하고 어느 자손은 꼭 어깨에만 지고 가는 성전의 그 규칙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다루는 게 바로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서 레위기라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딱 보니까 저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분은 교회 와서 설교하고 목회자 일을 하는 아론 자손이고 거기는 핏줄이 계속 그런데 나는 무랄이라는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나는 이제 드는 거 하고 싶지 않아. 이거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싸우다가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굉장히 끔찍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가지고 그 속에 반란을 일으킨 고핫 자손을 다 집어넣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굉장한 상처가 된 거예요. 서로의 공동체.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제부터 모든 일은 레위 자손 24,000명을 구분해가지고 24반열로 다 나눠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일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서로 높낮이가 없이 예를 들어서 문직이나 또 거기서 감독관이나 똑같이 그 성전을 섬기는 귀중한 업무들을 분담해 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직분에 이것이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와 요시야 시대에는 뭐까지 생겼냐면 이 예배를 인도하는 악기를 다루는 지금 우리 악기 다루시는 분들 있죠? 악기를 다루는 파트가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바같이 문직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감독관이라든지 우리 교회로 사찰 집사님이라든지 교회 주변에 이런 시설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는 목회자만 가르치고 이제 사도들만 가르치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만 가르쳤지만 포로 귀환 이후에는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는 교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교사 제도를 통해서 예물과 11조를 분배하는 성경과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파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시편 84편에 나온 내용들은 주의 성전에 하는 일인데 지위 고하를 망라하고 똑같은 권위와 집중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위대한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왜요? 주님의 집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물을 가까이 보고 만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거룩하신 성전의 상주에서 일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주님의 집 교회에 어떤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성전을 통해서.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서 교회에 잘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기간은 적습니다. 제가 양평에 사택에 있을 때 지금도 있지만 거기서 제가 딱 결심한 게 별이 너무 반짝반짝 거린다. 도심에서 볼 수 없는 별을 자주 봐야겠다. 1년 몇 개월 동안 지금 있으면서 사실은 천장에 올라가서 별을 목적을 가지고 본 게 몇 번 되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시를 읽어보니까
당신은 얼마나 가족들과 손잡고 아름다운 달빛을 한 번 본 적이 있는가? 인생에 몇 번이나 이 달빛을 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나누고 주의 일을 할 시간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고 우리가 육체가 있고 체력이 있고 우리가 여건이 될 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3월 말부터 좀 시스템적으로 성령과 지혜로 훈련하며 좋은 직분자들을 미래로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감격하며 아름답게 걷기 위해서 인생에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그 태도는 바로 감격과 기쁨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공부하는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자신의 영혼에서 부르는 그것이 하고 싶어하는 그 본질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으면 그걸 잘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진짜 복은 서로 높낮이나 지위나 고하나 자기의 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하며 이것을 봉사할 때 진짜 위대한 순례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참 많이 하는데요.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쁨과 감격으로 내 인생을 찬송하며 사람들을 잘 섬기게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헌신과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참 교회에 있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의 집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당하는 사람들, 상처 입는 사람들이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라, 극복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교회에 와서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고 면제되기 위해서 사실은 순례의 길이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세상과 다르다는 기대를 갖고 왔지만 그 기대가 산산이 조각이 나고 사람들에게 깨지고 피눈물을 흘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뭘 보게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노래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주의 전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이런 찬양을 하면서 배우는 그 눈물 한 방울이 보석이 되고 그 눈물 한 방울이 그 아픔 한 방울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되어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 않고 그냥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그런 힘듦과 아픔이 있더라도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고 십자가 주님 주시는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대한 교회 교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변의 작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흥하게 해주세요. 믿으시죠?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될 거예요. 그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좀 주춤하더라도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작은 교회가 도움을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이 부흥한다면 그것은 우리같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손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좀 바보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연습하십시오.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순례의 길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딱 두 분이 보여요. 말이 쉽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쉬우면 제가 이렇게 계속 매주 나와 설교하겠습니까?
안 쉬우니까 제가 매주 나와서 이 얘기하죠. 저도 천국을 향한 순례길 걸어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아파하면서 걷지 말자고요. 너무 속상해하면서 걷지 말고 그게 무슨 인생이 끝나는 일일 것처럼 막 붙들고 막 죽을래 떠날래 막 이러지 마시고 노래하면서 걷자고요. 주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의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의 일 봉사하다가 힘들어 지친 사람들 보면 참 복이 있구나. 저 사람 더 힘내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교회 섬기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상황 감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성도 때문에 가슴 찢어지다가 이 보석 같은 깨달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만나고 주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야 내가 염으로 가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성전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런 싸움과 투쟁과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하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건물이 바로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과 은혜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주를 항상 찬송하리로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과일 가게 주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인근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와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굉장히 귀찮은 거죠. 맨날 와서 전도를. 근데 이분이 전도하고 나서 과일을 사가시는데 꼭 물러 터진 거 흠집이 있어 팔기 곤란한 것만 골라가지고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엔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하더니 또 물러 터지고 아무도 안 사는 거 흠집이 있어 팔기 곤란한 거 안 팔라고 내놓은 것을 골라가지고 또 사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와서 또 그런 걸 사가길래 가게 주인이 자기도 모르게 당신도 그 교회의 교인입니까? 이렇게 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면서 자기 발로 교회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회활동과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저보다 인격 훌륭한 사람, 여러분보다 인격 훌륭한 사람 세상에 더 많습니다. 세상을 온몸으로 섬기면서 전쟁 현장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위대한 교회 교인으로 부르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나에게 때로는 상처가 되고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때로는 손해도 보고 내가 바보가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빛으로 성전이 되어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은, 우리 위대한 교회에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은,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이 어차피 힘든 길이라면 홍도야 울지 마라 부르면서 가는 것보다 주님 곁으로 얼른 가고 싶습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 성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찬송 부르며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정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찬송이 예수 인도하셨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 내가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는군요. 라는 그런 찬송을 통해서 그 깊은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르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런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